영국 런던에 워커 미술관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콘트라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베스비우스 화산 폭발을 상상하면서 그린 그림인데, 그러니까 서기 79년 폼페이라고 하는 로마 제국의 한 도시를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어버렸던 베스비우스 화산 폭발로 인해서 당시에 엄청난 유독가스와 함께 화산재, 용암덩어리가 무려 15분 동안 분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불덩어리가 포탄처럼 곳곳에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화산재가 막 밀려오는 그 사이로 사람들이 그 아비큐어하는 그 모습을 갖다가 그림으로 담아냈습니다. 사람들은 화산재와 불덩어리 때문에 무서워서 결국은 성 안에 있지 못하고 성 밖으로 다 피신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성문에 미동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 성의 문지기입니다. 이 문지기에는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이 있습니다. 성문을 지키는 것이지요. 근데 거대한 지금 불덩어리가 날아들고 포탄처럼 막 비처럼 우박처럼 쏟아지고, 또 그뿐만 아니라 화산재가 밀려드는 그 현장 속에서 끝까지 미동도 하지 않고 거기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나갔던, 그래서 이 사람에 관한 그림을 가리켜서 제목이 뭐냐면 충성이라고 그래요. 충성.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갖다가 끝까지 감당해 나가는 것. 이게 충성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충성이라고 할 때 바로 죽음보다 강한 사명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된저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그 편지,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 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먼저 보낸 편지는 디모데전서고 후에 보낸 것은 디모데후서입니다. 바울이 기록한 서신적 가운데 가장 마지막 서신이 바로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갖다가 디모데에게 보내게 될 때 이 편지를 가리켜서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데, 이제 디모데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에 관한 내용을 거기에 기록을 했고 또 교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목회 서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디모데는 성품을 보니까 그는 온화한 성품을 가졌습니다. 충성되고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면적으로 바라다 보니까 아주 연약하고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에베소 지역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한 3년여 동안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크게 성장을 시켰습니다. 근데 디모데가 사역을 하게 될 때 이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 득실을 거린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영지주의 이단들이 있습니다. 내면적으로 이들과 싸워야 됩니다. 외적으로 바라볼 때는 에베소에 음란하고 죄악된 우상문화가 가득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사투를 벌여야 되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지금 이제 그 디모데는 사역, 목회를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특별히 그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을 병사,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데 4절 말씀 보니까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병사는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명령에 듣고 명령에 사는 사람들, 바로 병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목숨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항상 목숨을 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충성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했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갖다 맡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우리가 되어야 될 터인데, 충성된 군사가 되어야 될 터인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계시의 음성을 듣게 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기 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내 아들아라고 할 때는 아주 다정다감하게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지금 부르고 있는 이런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하여지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는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애후내환이라고 할까요? 안에도 밖에도 많은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자신에게 맡긴 직분을 갖다가 이제 성실히 감당해 나가는데, 특별히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의지했습니다. 근데 1차 투옥 때 훈련하는데 2차 투옥, 재차 투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바울을 추종했던 사람들이 바울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 마음속에 연약한 마음이 있는데, 소심한 마음이 있는데, 그는 연약해서 이런 광경을 바라보고 있다가 크게 낙심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하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강해야 된다는 거죠. 담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서도 위축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는 게 뭐냐면 바로 은혜 안에서 강해진다는 거지요. 예전에 강동만이라고 하는 장사가 있었답니다. 근데 이분이 취미가 사냥인데 틈만 나면 사냥을 가게 되는데, 어떤 날 한방눈이 펑펑 내린 날입니다. 근데 산길을 한참 걷다 보니까 커다란 동물 발자국이 있는데, 자신의 경험상 이건 틀림없는 호랑이 발자국입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사냥개 2마리가 막 손새같이 앞으로 달려갑니다. 통제가 안 되지요. 생각해 보니까 큰일 났습니다. 틀림없이 이 사냥개 2마리가 호랑이한테 공격을 받아가지고 큰 변을 당할 것 같아요. 조심스럽게 그는 일단 총알을 장전했습니다. 그리고 고갯길을 이렇게 넘어가서 내려가 보니까 언덕배기 위에 거기에 소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그 소나무 아래에서 사냥개 2마리가 막 있는 힘을 다해서 짖고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보니까 이상한 현상이 났어요. 소나무 위로 사냥개가 쫓겨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호랑이가 쫓겨서 올라간 겁니다. 거꾸로 된 거지요. 여러분, 이런 광경을 봤습니까? 아무리 사냥개가 용맹스럽고 무섭다 해도 호랑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호랑이를 몰아가지고 호랑이가 소나무 위에 올라가 있고, 그리고 사냥개 2마리는 아래에서 지금 막 짖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일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한 심리학자가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 강동만 씨 이분과 함께 사냥개 2마리가 사냥을 계속 다녔대요. 근데 사냥을 할 때마다 항상 마지막 순간은 아무리 강하고 사나운 맹수를 할지라도 이 강동만 씨가 유명한 포수이니까 총알 한 방이면 끝이 납니다. 그 어떤 짐승이라도, 아무리 힘이 있고 체격이 큰 짐승이라도 빠방 하고 한 방 탕 쏘게 되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험상 내 뒤에는 주인이 있다. 주인의 손에는 총이 있다. 그리고 빠방 하는 소리와 함께 모든 상황은 종료된다.
사냥개가 인지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붙을 때면 붙어보라. 할 테면 해봐라. 싸울 테면 싸워봐라. 그리고 겁 없이 두려움 없이 지금 호랑이에게 덤벼든 거지요. 세상에 이런 사냥개가 어디에 있어요? 이런 겁 없는 사냥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얼떨결에 호랑이가 그냥 소나무 위로 올라간 거지요.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 안에서 강해지고라는 말은 여러분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지요. 내 뒤에 있는 세력이 있어요. 그 세력을 의지하고 내가 강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서 그 유명한 골리앗 장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골리앗 장수 한판 싸움을 벌이게 되는데 그때 다윗이 골리앗 장수 향해서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보장해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내가 의지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내 뒤에는 하나님 여호와가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는 좋은 군사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지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내 뒤에 누가 있는가를 늘 알아야 돼요. 내 뒤에는 바로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거예요. 내 뒤에는 강한 능력을 가진 분이 계십니다. 하늘과 땅과 그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그분이 내 뒤에 계신다. 그런 거로 나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할 테면 해봐라. 싸울 테면 싸워봐라. 붙을 때면 붙어봐라.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를 가진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가리켜서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은혜 안에서 강해져 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해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서는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보내는 그런 편지인데 자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라고 하는 게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십자가 은혜입니다. 또 하나는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원천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라고 할 때 십자가에는 사랑이 나타납니다. 대속의 죽음이 나타납니다. 십자가는 용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내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신다. 얼마나 사랑하느냐? 여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중요하죠. 그런 거로 나는 주를 믿는다. 그 사랑을 나는 절대로 의심하지 않는다. 이런 강한 확신을 갖게 될 때 사자처럼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담대한 믿음으로 무장해서 날마다 은혜 속에 강화해져 가고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심령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인데 3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자, 군대에서 징집을 하게 됩니다. 징집이 되었다고 해서 이 사람이 군인이다 말할 수가 없죠. 좋은 군인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거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고된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려고 한다면은 십자가 군병이 되려고 한다면은 우리는 반드시 고난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욥 같은 경우에도 고난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데 욥기서 23장에 보면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의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그가 나를 고난의 과정 거치게 하신 후에 내가 드디어 정금 같은 존재가 되어서 나온다. 얼마나 귀한 신앙적 고백인지 모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귀한 하나님의 병사가 되기 위해서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고난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지요.
주님은 우리의 길이 고속도로라고 말하지 않아요. 평탄한 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날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평탄한 길 주세요. 내 앞길이 고속도로처럼 열리게 해주세요. 빵 뚫리게 해주세요. 아무런 걱정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인도하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찾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협착한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 따라가는 길,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에요. 제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따라가는 길이죠. 6.25 당시에 학도병으로 지원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훈련을 얼마나 받는가 하고 봤더니 3주간 동안 훈련을 시켰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3주간이 아니라 급해놓으니까 1주간만 딱 훈련을 시켜가지고 전선에 보냈습니다. 어떤 경우는 사흘만 훈련시켜 전선에 보냈는데 의극충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상하지만 전투하려고 딱 그 전선에 도달해서 보니까 전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투력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이거. 왜 그렇게 된 겁니까? 훈련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좋은 군사가 되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주게 될 때 명예직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권세직이 아닙니다. 고난의 직분을 주님께서 이렇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는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십자가 없이는 영광, 면류관이 절대로 주어질 수 없다는 거지요. 그게 반드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의 정병된 사람들이, 십자가 군병된 사람들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될 때, 이 고난의 길을 걷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바로 영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로마서 8장 18절에 말씀해 줍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느니라. 고난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지요. 많은 신앙인들이 고난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고난을 왜 두려워합니까? 나만 혼자 당하는 고난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고난 당할 때 보면 내 힘으로 고난을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답답하고 두렵고 어렵습니다. 그럼 고난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고난은 내 힘으로 극복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마태복음을 마치면서 마지막 절에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라는 것. 내가 고난당할 때 혼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는 것.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한 사람이면 감당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한다면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난 속에 있을 때 팔자 운명 탓에 세서는 안 됩니다. 이 고난을 허락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를 아름답게 빚으셔서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위대한 군사, 좋은 군사, 멋진 군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는 말씀입니다.
4절에 바로 그 말씀을 했습니다. 자, 4절 말씀,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얼매는 자가 없나니 이는 병사로 부르신 자 하나님이죠. 자,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 같은 경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살기로 했고 하나님 복음 전한 일이 내게 주어진 귀한 사명이라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로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온갖 고난 속에서도 복음 전하는 일에 목숨을 바쳤던 바로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갖 박해와 시련 속에서도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그러게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고난도 기꺼이 달게 받을 수 있었다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인데, 한번 여러분 그 다윗이 이런 생각을 하죠. 블레셋과 전투를 하다가 고향에 있는 우물이 생각이 납니다. 고향 생각이 나요. 아마 여름철 더웠을 때 같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보면 저희 마을에 여러 곳에 우물이 있었는데 저희 집 앞에 있는 우물이 가장 시원하고 여름철에 사람들이 그곳에 물길래 오는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그 물이 한 번씩 생각날 때가 있어요. 다윗은 성문 곁에 있는 그 우물을 생각하다가 여름철이었던 것 같아요. 날씨도 덥고 광야에서 블레셋 군과 싸우다 지치기도 하고 그럴 때 고향 생각을 하면서 성문 곁에 있는 우물을 생각을 합니다. 와, 그 우물은 정말 시원했는데 근데 그 우물도 지금 마실 수 없도록 블레셋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으니까 참 답답하구만. 그리고 이제 혼자서 이렇게 그 속으로 중얼거리고 있는데 그 소리를 갖다 부하들이 듣고 3명의 지휘관들, 용사들이 그 블레셋 삼엄한 경비를 다 뚫고 목숨 걸고 들어가서 우물물을 길어옵니다. 새벽에 인기척에 깨어서 그가 두리번거리며 쳐다보니까 세 용사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자기 앞에다 물을 길어다 놓는 겁니다. 이게 무슨 물이냐고. 베들레헴 성문 곁에는 우물물이라고. 아니 이 사람들아, 내가 언제 자네들 들어 물 떠오라 했나?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어떻게 물을 갖다 길어오느냐고. 그래, 그러면 생각해 보니까 이건 바로 여러분 생명을 바친 그런 물이기 때문에 생명은 피죠. 이건 바로 물이 아니라 피로 본 거예요. 하나님께 다 쏟아부어 드립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마시지 않았던 거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곁에 있었던 이게 충성된 사람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을까?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목숨을 걸었어요. 주님을 위해 목숨을 거신 사람이 누굽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기쁘게 드리는 겁니다. 주님을 언제나 기쁘게 드리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걸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어떤 사람은 나쁜 군사입니다. 여러분, 나쁜 군사가 되기를 원합니까? 좋은 군사가 되기를 원합니까? 좋은 군사가 돼야지. 우리가 그러려면 은혜 안에서 좀 강해져야 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고난을 달게 받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게 될 때, 그런 군사가 되어지게 될 때 우리가 좋은 군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넬슨 제독이 있습니다. 이분이 싸움에 나갈 때마다 영군 제군들에게 각자가 맡긴 그 일을 감당해 나가기를 원한다 하는 신호기를 갖다 기록을 해가지고 신호를 갖다가 글로 새겨가지고 깃발을 만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책임감이 강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1770년 르코시마 전투에서 오른쪽 눈을 잃어버렸습니다. 1789년 젠센 빈셀트 전쟁에서 그만 오른쪽 팔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른쪽 눈을 잃어버리고 오른쪽 팔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1805년에 그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전쟁이 있었는데 바로 트라팔가 해전입니다. 스페인과 프랑스가 연합해서 영국군과 싸우게 됩니다. 근데 그 전투에서 거의 적군을 갖다 섬멸했습니다. 거의 모든 함정이 파괴가 되어졌는데 마지막 순간에 우리 이순신 장군의 적의 화살을 맞고 쓰러지는 것처럼 적의 총탄에 그만 쓰러지게 됩니다. 그 마지막 순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곁에 있던 부하에게 이렇게 묻게 됩니다. 누가 승전했는가? 그때 장군님에게 제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 저희가 승리했습니다. 그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상을 떠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하나님, 맡은 바 소임을, 맡은 책임을 잘 감당해 주심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의 책임은 뭘까요? 영국을 지키는 거예요. 영국을 지키는 것. 이게 군인으로서 그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군인들 너무 중요해요. 사명에 따라 살고 사명에 따라 죽는 군인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제 오늘 본문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병사라고 말씀해 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군사가 되어지게 되고 넬슨 제독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고 사명 마치는 날을 주님 앞에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책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흐뭇한 미소를 짓고 세상을 떠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